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핵심 구절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장 1장입니다. 본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계하고 성도의 바른 경건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핵심장인 1장은 비록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 곧 이단의 정체와 속성, 종교적 도덕적 불의 및 재림 부인설에 대해 비판을 기록하기에 앞서 서론적 권면을 주고 있는 장이지만, 실상 베드로가 본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을 경건 생활의 1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회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거짓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덕이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교만하며 탐욕스럽고 호색적입니다. 그들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비웃고 미래도 현재와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베드로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해도 언젠가는 심판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성도들은 경건하고 흠없으며 꾸준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본 서신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과 유혹적인 행위를 밝혀 성도들이 경계심을 갖도록 하여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본서 자체가 저자를 사도 베드로라고 명백하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66년에서 68년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서 66년이고요. 후서는 66년에서 68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차 가중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예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결국 본서는 네로 황제의 54년에서 68년의 통치 말기쯤으로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교회 안팎에서 기승을 부리던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설을 경고하고 성도들을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기록했고, 재림과 경건의 삶을 희롱하던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확신시키는 가운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도록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서신의 첫 기절과는 달리 매번 주라는 명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며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1장 2절에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 있었던 주의 변형을 회상하면서 주의 그 파루시아 곧 재림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변화산 위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 예수 세 사람뿐 아니라 온 백성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같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버두 사빌라 그래서 7교회에 있는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베드로는 박해에 관련된 그 경계와 함께 후서에서는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에 대한 경계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대해서 참 지식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말이 1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경건 생활입니다. 본서는 당시 교회 내부의 문제, 특히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주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성숙이야말로 이단을 배격하는 원동력이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야 한다고 재차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붙잡는 자만이 난무하는 이단 사상의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이전의 본명은 시몬이고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 시몬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뜻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경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나는 말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는 자세가 바로 경건인데, 이렇게 경건 생활 8가지의 덕목을 소개하면서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 거짓 교사 또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으니 이런 8가지 덕목을 붙잡고 경건 생활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왜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골로새 2장에도 이단,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철학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에 암약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유래와 일반적 성격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교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부도덕한 쾌락주의를 조장하여 성도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배교한 자에게는 그 어떤 자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이단은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 그래서 원래는 잘못된 의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탈선의 길로 유혹하는 위험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백성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왜곡하고 부도덕한 쾌락주의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이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이런 이단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절대로 이 거짓 진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거짓 교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니 너희는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재차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의 급박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아예 재림 자체를 부인합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방종과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은 예기치 않은 시기에 재림하사 악인과 선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이 둘째 편지는요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와 저작 동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저작성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키고 자연스럽게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제가 목이 좋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이단들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절대로 재림은 없다, 그러니 재림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반드시 이 재림 약속, 우리 주님은 오신다, 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정말로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고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경건생활 8가지 덕목을 들어서 경건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거짓 교사고요. 3장은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재림 약속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 주님 약속의 그 재림을 바라보라. 그리고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에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